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자연의 어떤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자연의 현상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농부로 이제 비유를 해서 소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주께서 이처럼 농부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농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그리고 은밀성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린 자는 이제 농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농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씨앗 비유에서는 우리 인간 자체, 특히 복음 전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재를 가지고 이 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라는 씨앗 비유는 같은 그런 씨 뿌린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자라는 씨앗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본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는 말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 비유는 앞에 소개한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중복된다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조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심화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강조점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밭의 중요성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생명력을 지닌 씨앗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씨앗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제 특별히 교회 성장과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건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농부는 씨를 뿌릴 뿐 그가 어떻습니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농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는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씨를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할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물론 수고했다.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의 수고는 있지만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그가 이제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슨 내용으로 마무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걸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른 기도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수고는 했지만 우리의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농촌에서 그래도 꽤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20년 가까이 했는데 농촌에 목회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농부들이 그들은 정말 열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마다 놀라운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이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훨씬 떡집 문을 엽니다. 야, 나는 그래도 목사들이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고 생각하는데 저 집은 목사보다 일찍 새벽을 깨운다. 이게 놀라움이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놀라워요. 야, 저렇게 일찍, 정말 놀랍다. 근데 농부들이 그렇거든요. 농부들은 시계를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작이에요, 그게 농부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훨씬 더 일찍 일어나겠죠. 그래서 농부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은 논이나 밭을 갑니다. 그냥 봐야 되거든요. 잘 자라고 있나? 밤새 문제는 없었나? 혹 날짐승들이 그 곡식을 해치지 않았나? 정상적으로 자라는 병충해는 없는가? 이걸 살피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정말 열심히 씨앗을 심기도 하지만 물을 주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거름을 주고 때로는 정말 밤을 새워서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혀 곡식을 수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농사를 망친 거죠. 이게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 좌절감, 실망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농부들은 그럴 틈도 없습니다.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맞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껴요. 그걸 보면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햇빛 주지 아니하시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또 물 주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우리가 자라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누가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추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성장의 주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듯이 성도들이 열심히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제 싹 틔워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 의를 드러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동 주지 않으면 그 일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분명 말했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르되 그랬거든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교회의 부흥은 어떤 교회의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농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실패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이 농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수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과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럴 때 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오늘 씨앗으로 비유하면 결과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에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네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교회 조직이나 기구,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뿌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뿌리는 일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길가라 돛자루에다 씨를 뿌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잘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했는데 안 되면 잠시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래.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듣지 않거든 옮기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목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영혼을 구원을 못 받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는. 그렇다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잠시 킵하는, 우리가 킵한다고 그러잖아요. 킵하는 거예요. 계속 그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막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나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훈련도 받고 교회도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 역사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되지만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결과와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김영자 권사님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죠. 당장에다 꽂아놓을 수 있잖아요. 데려다가 내 마음대로 되면.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당장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면서 부탁한 게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얘기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의 성장 단계를 말씀해 줍니다. 처음에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싹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마지막에는 충실한 곡식이 열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러한 원칙은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지어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까지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계. 모든 식물은 싹을 내자마자 열매 맺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삭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중간을 생략하고 열매를 맺는 곡식은 없어요. 씨앗은 없어요. 중간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략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어른 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어릴 때가 가장 좋은 건데. 근데 모르니까. 그럼 어린아이들이 어른 되고 싶다고 중간 단계가 싹 사라지고 어른이 바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면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교훈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태어남이 있으면요 바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때요? 아이들이 누워만 있습니다. 누워만.
그 주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갓난아이 때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뭐죠?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은? 자고, 먹고, 싸고. 걔들이 할 일이에요. 그 단계 때는 다른 거 그 아이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다가 하나 더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옹알이를 한다고 그러죠? 옹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도 맞추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뒤집기 하고. 뭐 기고. 물론 이제 기는 단계를 조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근데 중간 단계를 전혀 생략하지 않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한 아이로 자라잖아요. 만약 이런 중간 단계나 모든 것들이 생략되어지면 그 아이는 건강하지 않는 거잖아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일들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분야는 전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요즘은요, 육아를 하려면 내가 보니까 이 엄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만 하는 것도 부부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은요. 요즘 육아는 온 식구들이 동원해서 육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바빠질 때가 곧 다가오고 있죠. 지금 바빠졌죠. 이제 이미 애들이 계약을 하니까 집사님들 바빠지잖아요. 왜요? 같이 육아를 해줘야 되니까.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요즘은 부모들도 도움을 줘야 되니까. 요즘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다 육아했는데, 홀로 했는데, 또 이제, 손자, 손녀를 육아를 해줘야 돼.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 하셔야 돼요. 기쁨을 하시면 돼요. 감사. 제가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커서 할머니 안 챙겨도 이해하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를 더 중요시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면. 제가 경험이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정말 이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나중에 제가 크고 난 다음에 저를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네. 지네 엄마밖에 모른다고 배신자라고 했어요. 원래 요즘은 좀 달라질지도 몰라요. 할머니들이 공동 육아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거든요. 이런 농사를 예를 들자면 수많은 병충해, 가뭄, 홍수, 태풍, 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견뎌내야만이 열매를 거두거든요. 쉽사리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러면 나가서 지켜봐요. 그때는 또 안 자고. 이런 것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이걸 다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9절에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다음에는 기다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되었기 때문에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날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재림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안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미뤄달라고 얘기할까요? 좀 속히 오라고 그날 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날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죠. 그러면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신부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복된 알곡이 되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심령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자녀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고로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역사하신 말씀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복된 결실을 맺음으로 이제 추수할 때 기쁨으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영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